할렐루야, 화요일 오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늘 그렇게 주셨으면 그냥 잘 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꼭 빼앗아 가실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는 단 하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제단 위에 바치게 하세요. 그거 줬다 뺏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근데 장자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곱은 이 이삭을 멀리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아요. 야곱은 어떤가요?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이 형제들이 시기에 질투하는 바람에 애국까지 팔려가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축복을 주셨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꼭 이렇게 줬다가 뺏고 또 보고 싶게 하고 그립게 하고 고난 중에 살게 하는지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사실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곧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 기근이 극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13절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그 기근과 극심한 흉년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주변에서 막 아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만큼은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하여서 먹을 게 넘쳐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돈을 받고 곡물과 음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개역을 보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돈이란 돈은 모두 요셉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온 지방 나라에 있는 돈이란 돈은 요셉이 다 끌고 모은 거예요. 그런데도 곡식과 음식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곡물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어떻게 해요? 가축을 들고 요셉을 찾아옵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한 해를 또 버틸 수 있는 음식을 가축을 받고 내어준 거예요. 돈 떨어져서 이제 가축을 받은 거죠. 그러면 가축 그냥 고기로 먹고 살면 될 텐데 이런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가축은 단순히 먹는 것도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했고 또한 짐을 나를 때 가축의 등에다 업혀서 나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축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동차, 트럭 이런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또 살았는데 또 기근이 계속되니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창세기 47장 19절 보니까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저희와 저희 땅이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식 대신에 저희와 저희의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저희 땅과 더불어 바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며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자기 몸뚱아리랑 땅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황폐해진 땅. 그러니까 요셉한테 그냥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도 다 가져가세요.
지금 다 바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받고 또한 곡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는 뭘 나눠주냐면 씨앗, 곡물이, 그러니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종자를 나눠줘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넘어갔어요. 자기 자신까지 넘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모든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대신하고 있듯이, 아니 하나님 왜 다 뺏어가? 아니 그냥 그거 누리면서 살게 하시면 안 돼? 왜 다 뺏어가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근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이 기근의 땅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이 돈도 내 거예요. 이 차도 내 거예요. 이 집도 내 거예요. 나도 내 거예요. 이 땅도 내 거예요. 그게 무슨 종이에요? 자기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에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버리거나 혼내겠죠.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씨앗을 주는 거예요. 내일 본문이지만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종자를 그 메말라버리고 기근 가운데 있는 그 땅에 뿌렸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황폐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심어야만 이 황폐해진 마음이 갈려지고 엎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충분한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과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주님께 종속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인생도, 이런 기근 속에 있는 이런 나도 주님께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영생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기근의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옆에 두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형제자매가 서로 한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 형제자매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 교회에서 내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었던 그 어떤 성도님들께 각자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카톡을 보내냐? 감사의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집사님, 내게 이렇게 기도해줘서 참 고마웠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도와줘서 참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 카톡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척박하고 기근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영원한 양식을 저장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감사의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충만하고 풍요로운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과 흉년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신 그 형제자매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